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이제 정체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있는 이집트의 그 땅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바이가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이가시. 바이가시는 가까이 가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나가시인데요. 다음 보시면 나가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까이 하다,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여인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또한 나가다, 주다, 바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단어인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창세기 44장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제 곡식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그래서 형들에게 막 질문한 다음에 집에 있는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딱 하고서 그 중에 한 명을 가두잖아요. 가장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곡식을 줘가지고 보내고 나중에는 무조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딱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 안 보내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올 거 없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내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야곱한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보내줘가지고 이제 요셉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또 맛있게 또 상을 차려서 먹고 또 곡식을 줘서 보내는데 그때 몰래 베냐민의 짐 속에다가 요셉의 그 은잔을 탁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잔이 없어졌다고 막 온 다음에 너희들을 내 은잔을 왜 훔쳐갔냐 한 다음에 탁 보니까 베냐민의 짐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가겠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형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와서 막 잘못된 싸다가 그 형들 중에 대표격입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다, 가까이 나아가다. 여기서 바이가시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 형들 중에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의 분신과 같은 그 베냐민을 이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자기를 막대했는데 이 형들이 이제 좀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하니까 유다가 탁 나서서 내가 죽고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행동으로 이제 요셉이 알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 나온 바이가시인데 특별히 유다는 형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형들. 그래서 그 12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지금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형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예수님,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유다, 형들을 대표하는 유다는 바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유대인. 그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스토리다. 이것이. 이 형들의 대표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오는 이 스토리는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스토리와 연결이 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베냐민이라는 인물로 이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 보시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야민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공과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야민. 때문에 이 유다가 유다가 대표는 이 형들에게는 이 베냐민의 이 문제, 이 베냐민이라는 이 문제는 지금 요셉이
이것을 마지막 딱 보는 관문이잖아요. 요셉을 온전하게 만나고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뭡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공과 번영의 문제.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 관문,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마지막 이 관문이다. 물론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 아픔과 상처,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가는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뭡니까?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은 문제가 바로 뭐예요?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회복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능력을 나타났을 때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걸고 막 안식일 안 지킨다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약간 종교 지도자들, 그 같은 막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업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질투하고 막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컸고 어떤 신성 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든 일반 백성, 유대인들 그 모든 백성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학대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인물이 맞냐 아니냐. 그 정치적인 메시아냐 아니냐라는 것에 이들의 핵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했잖아요. 그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나타나서 저들을 뒤집어 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그것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한 거.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꺼이 대제사장의 그 선동에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이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가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놀라운 민족인데 다윗의 그 놀라운 영광,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왜 우리는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고생 살아야 되는 것이냐? 다시 우리가 나라를 재건해서 다윗의 영광을 누리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전절에 그 놀라운 이 승리도 뭡니까? 유다 마카비가 그 압제를 벗어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심령에는 어떤 엄청난 존재, 그들이 말하고 기다리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리와 우리 민족들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뭡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계속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단하게 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복음 이후에 이 로마의 완전한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버리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그 민족들이 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완전히 물 건너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또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때만 해도 계속 그 제자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 우리 민족 언제 우리의 영광을 되찾습니까?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음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어떤 나라라든지 이 어떤 그 민족의 테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힘으로 이것을 붙들지 않고서는 계속 무시당하고 마녀사냥 당하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마녀사냥 당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돈이라는 것을 붙들고 성공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는 것들의 그 깊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가는 우리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신다. 그 심령 깊은 곳에 계속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메시아라. 죽은 메시아.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베냐민의 문제, 성공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문제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그 야곱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의 그 화려한 문화로 갔다가 또 가족들의 봉변당하고 또 베델 갔다가 또 다시 도시 문명 갔다가 또 그곳에서 또 우상 숭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해버리고 이러면서 계속 우여곡절 끝에 또 이삭을 결국 찾아가서 이삭 아버지와의 그 상처를 또 치유받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야곱이 그 마음에 뭘 놓지 못하고 있었다?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돼. 베냐민은 안 돼. 베냐민만은 안 돼. 계속 붙잡잖아요, 야곱이. 마치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성공과 번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 야곱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이 베냐민 데려가라. 데려가라.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앞에서 누구 차례예요? 이 형들의 차례예요, 형들의.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이 유다. 베냐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요셉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은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탁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보냈어. 이제 형들이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베냐민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유다가 나아갔다. 유다가 나아갔다. 뭡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심령의 베냐민의 문제. 베냐민의 문제. 성공에 대한 갈급함. 번영에 대한 갈증. 이 디아스포라로 터진 다음에 계속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그것들로 계속 그 문제로 계속 싸우고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도 계속적인 어떤 그것을 향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번영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어. 그러면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수전절에 똑같잖아요. 예수님 정치적 메시아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계속 유대인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지금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그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전절도 그때 딱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대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싸움과 지금 현대인들의 싸움과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유함과 즐거움을 다 맛봤잖아요. 또 아니면은 또 강력한 강탈, 강력한 박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그 성공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그러면서 그 악착같이 돈을 붙잡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막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막 가난 가운데 막 고생한 사람들은 꼭 어떻게 커요? 악착같이 그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호강시켜줘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악착 같은 막 삶의 태도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성공. 지금 이 현대인의 어떤 부유한 이런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맛봤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 성공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가 유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 성공과 번영이라는 그 우리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갈증이나 그 갈급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가지려 하고 계속 어떤 평강을 내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편안한 삶, 우리의 어떤 명예로운 삶, 어떤 영광의 그런 삶이 아니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물들은 세상에서 계속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물들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눈에 가려져 있고 그것에 휘몰아쳐 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에서 구별되어야만이 그들과 현대인들을 생명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0절 11절. 창세기 45장 10절 11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1절.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가 이렇게 탁 내려놓고 이 베냐민을 탁 지키면서 탁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동이 됐어요. 아, 이제 형들이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자기를 싹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 그래서 막 울면서 탁 한 다음에 아버지 이제 오라고 하십시오. 이제 왜 와야 됩니까? 지금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다. 지금 2년 딱 지난 거예요. 7년 흉년인데 2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다 여기로 와라. 그래서 그 요셉과 함께 머물러라. 고센 지역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 환란을 같이 통과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명단이 나오는데 70명이 다 딱 나오거든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또 뭐를 말합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근데 70이라는 수는 이 이방인을 말하는 수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 한세 사람의 사람들이다. 한세 사람의 교회들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70명의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지막 때 또 이 흉년의 때, 이 절망의 이 환란의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지막 때 이 한세 사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흉년을 이길 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전 세계의 흉년 때문에 결국 요셉의 형들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 흉년이 이 마지막 때 어떤 대환란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영의 양식이 없어질 때라.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어떤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닫히는 마지막 때 환란의 때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더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환란 가운데 예수님의 그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환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센 땅은 어디를 말할까? 창세기 45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창세기 45장 18절 시작.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그것이 지금 고센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 전 열방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열방의 유대인들은 알리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 흉년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요셉에게로 오면서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여기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잖아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마지막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은 올라가라. 그것이 바로 알리야를 알리야.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고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영적 기근이 해소되면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땅에 들어와 요셉을 만났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 땅, 가장 좋은 땅,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 그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시대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예수와 안에 생명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고센 땅,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 예루살렘과 저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스라엘 쪽으로 정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것은 산당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이다. 특별히 뭡니까? 주님께서 따로 보호하시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기 송도의 주사랑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의 환란에 그 교회를 가서 거기서 보호받은 거예요. 보호받은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예수와 안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송도의 주사랑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보호를 받았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백신 맞아야 돼. 백신 안 맞으면 사역 못해. 이렇게 하고 계속 나라 말 잘 들으면서 교회 문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송도 주사랑교회 가서 백신도 안 맞고 사역 열심히 하고 또 수련회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몰래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보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됐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거기서 또 마지막 때에 또 뭡니까? 복음 통일과 이스라엘 사명도 받아서 이곳에 개척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와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해야 되고 이스라엘 땅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47장 17, 19 창세기 47장 17, 19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양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19절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환란, 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7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처음에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양식 가져가는 거예요. 돈 주고 그 다음에 돈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양떼, 소떼, 나귀를 다 주면서 양식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 다 했어. 그래도 계속 흉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의 땅과 자기 자신까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모든 몸 생명까지 다 요셉에게 바치고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흉년의 가운데에 바로의 소유가 되고 다 바친 거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의 영적 기근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그 환란의 시대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된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모든 걸 바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7년 풍년은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땅끝 복음 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땅끝이 복음 가는 것이 이 풍년의 역사. 그 다음에 이 흉년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고 환란의 때가 시작된다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의 전부를 바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흉년을 들어가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신앙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믿기 시작한 것은 15장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했을 때 의로 여겼다 했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가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성됐다 했던 것처럼 그 역사가 이 흉년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마지막 흉년의 때에 자기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복음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님께 복음을 듣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그 흉년 가운데 자신의 믿음이 완성된다. 자기의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게 된다. 흉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의 문을 열잖아요. 어떤 그런 것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환난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는, 세상 모든 것 다 소용없구나. 다 지금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남은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드리겠다 하는 것이 전 열방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흉년의 때에 일어난다. 흉년의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복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파라오에게 다 소유가 갔다 그랬죠. 모든 열방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주님이 피로 모두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백성을 파라오의 소유가 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 어느 민족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 뭡니까? 민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민족을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주님이 사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주님이 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완성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에 막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막 높여지면서 오히려 막 대통령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뭐가 퍼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모든 이 나라를 주관하는 대통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높여지면서 이 나라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 흉년 때 그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내 믿음 참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그 환난 가운데 가면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순결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 환난 가운데 더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대환난, 흉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모든 그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정과 그 성공을 향한 그 신들이 다 흉년 때 다 박살이 나고 주님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토라 포션 브릿 하다샤 신약 말씀인데요. 24장 30, 31절. 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한테 같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모르고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한테 주니까 그것을 받고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친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다음 말씀 보시면 37, 38 시작.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때요? 두려움과 당황 그리고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24장 45, 46 시작.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때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나아간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더 알아본다. 그래서 바이가 씨가 가까이 가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레마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먹어야 된다. 그냥 막 쭉 읽는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것은 마지막 베냐민의 문제를 돌파했다. 베냐민은 유대인들에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성공에 대한 욕심, 그런 번영에 대한 갈급함. 야곱에게서 흘러난 야곱도 마찬가지고. 네. 언제 이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것에 계속 목말라 하는 자들이 유대인인데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 완성을 이루고 우리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먼저 우리 심령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특별히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모든 열방에서 가장 좋은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온 것이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알리야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 때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저 민족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같이 정렬되고 같이 그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야 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돌파할 수 있다. 특별히 흉년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풍년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흉년 가운데 무엇이 완성됩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심령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흉년의 때에 이루어지면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그 환란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신부들이 완성됐을 때 마라나타 예수님 보시면서 그때는 진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데리고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남으로 이 어둠을 돌파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 환란의 때에 주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